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새 찬송가도 27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거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성시교독 교독문 25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45번입니다. 시편 103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 10장 찬송 드린 후에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참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삼복더위와 함께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비롯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국민에 대한 존경심과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운 의정자들이 지혜를 모아 조국과 미래를 위해 주님의 뜻하심을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건두영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증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변화가 또 은혜와 축복이 영광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엘피스 제가 센터를 축복하시고 교회와 센터를 찾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해갈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 귀한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지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시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형통하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사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해 두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하고 메마른 열방을 이루하시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6절까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또 비도 오락가락해서 습도가 높고 그래서 건강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드시고 또 잘 쉬시고 또 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그 자리까지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임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역사를 되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다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기였고 시대가 있었고 또 우리 선조들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셔서 오늘 여기까지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우방으로 여기는 우리 미국도 요즘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예전처럼 우리나라에 그냥 베풀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일본은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또 북한은 잘 협력해 나가는 같다가도 툭하면 터짓 잡아서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이라고 칭하는 중국은 틈만 나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눈보고 있고 이제는 러시아까지 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또 요즘은 이 대만 문제로 인해서 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아주 강한 대립 관계에 있어서 정세가 아주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확실히 서야 될지 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갈 믿을 만한 선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 대통령이 뽑혔고 새 내각이 구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불안하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할 이 여당도 내부적으로 서로 편이 갈려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야당도 같은 대한민국의 이 국민의 대표로서 초당적으로 이럴 때에 협력을 해서 대통령이 부족해 보이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든 협조하기보다는 연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영웅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영광의 자리까지 나오라인데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아주 훌륭한 일, 큰 일을 멋지게 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송, 찬사와 박수를 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도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영광의 자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영광의 자리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한번 서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거룩한 욕심을 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울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영웅이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웅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이, 작게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또 나의 가정이, 내가 이 위기를 잘 넘겨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주어진 이 현실에서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조직을 이루어서 나가서 집회도 하고 힘을 보여줘서 압력을 행사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자체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는 세상에서 멋진 모습으로 마련된 높은 자리나 또 빛나는 자리, 박수를 받는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되리라는 그런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더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대신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고 아주 선명하셨고, 또한 전생애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본인의 정해진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이죠. 완전한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그런 순종을 주님께서 대신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야 하실 자리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그 자리를 향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가셨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을지라도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평화롭고 살기 좋은 때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였고, 내부적으로도 이 사두개인파, 바리새인파, 헬라파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옛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시대가 어지러울 때 지략과 용맹성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우는 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가 다 아는, 요즘 영화로도 잘 반영해서 인기가 좋은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영화에서 한산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배경을 바탕으로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어서 저도 보고 왔습니다. 물론 각색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에 뛰어난 영웅이었습니다. 지도자였어요.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때에 가장 중요한 바닷길을 잘 지켜낸 것은 조선을 구한 것이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삶이 그려지는 영화나 책은 뭐 안 좋은 것보다 좋은 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박수치며 영광을 받는 높은 자리를 탐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잘 지키며 나가셨다는 것이죠. 또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존경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가 높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큰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낮아짐으로 그 역사 속에서 좀 사라진 거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이적을 보여주시고 감동적인 그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뭐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시고 항상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자리, 곁은 항상 영광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옆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들이 생겨난 것이죠. 나는 우편에 서야 되겠다, 나는 좌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떠나실 것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같은 주님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고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지금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자신들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주님의 그 말씀에 어디로 가실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궁금증을 넘어서서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같이 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왕으로 서신다면 얼마나 그 나라가 강하고 또 평화로울까, 그렇게 여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예수 믿으면 많이 전도받고 들은 이야기,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일이 형통하고 잘 풀려서 내가 원하는 삶,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는 소망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기대가 커서 하나님을 마치 램프 속에 있는 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쫑 올라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을 해달라 그러면 진이라는 신이 이렇게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듯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기도건 금식이건 뭐 하여간 다양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늘아버지인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만 이렇게 관심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건강하면서 가족들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려서 이 세상의 기준에 맞는,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진 그런 삶을 살면서 나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나처럼 이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믿어보면
여러분도 잘 될 겁니다. 11조 해보시오. 금식해보시오. 철야기도 해보시오. 그러면 나처럼 문제 해결받고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오셨고 또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지금 하는 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더 발전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되길 원합니다. 전도하길 원합니다. 선교하길 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고 행동을 하면 당연히 신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돈독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감사하며 기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애굽의 엄청난 재앙을 10번씩이나 내리시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물을 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현실 속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 깊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로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성장해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리,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성장해서 자신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 서기까지의 여정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고난이라는 길을 더 많이 통과해야 비로소 보여지고 또 거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길고 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잘 살 수 있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자신도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 봐 두려워서 자식들의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죄사함의 번제를 드렸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그것도 큰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누구나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런 면을 공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게 되고, 정직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신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 울타리라고 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면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뭔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찾아내봐, 회개해. 아마 욥 자신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성껏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갑자기 이런 고난을 넘어서서 재앙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단순히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까지도 그렇게 힘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단순한 그런 스토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욥의 인내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라는 것이 올 수 있고, 그 고난의 인생의 강을 잘 건너야만 욥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욥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고난의 강을 잘 걷는 것이 바로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던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고, 나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다 잘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물론 열심히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일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도대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뭔 죄를 지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분명히 말씀에는 예수 믿으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욥의 친구들의 소리와 욥의 소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 그래, 회개해야 해.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답을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3장 20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피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나의 허물과 죄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어렸을 때 지은 죄 때문입니까?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과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부흥회나 또 설교를 통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렸을 때 지은 죄,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알지 못하는 죄까지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시려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걸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마 예화를 든다면 대기업 회장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회장의 자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어느 사원보다 더 혹독한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아버지의 권한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뜻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냥 회장 자리에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밑에서 훈련받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자리로 몰아내실까? 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나중에 회장 자리에 앉게 된 그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감사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러지는 욥에게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런저런 부분에서 잘못돼서 내가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알려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하는 것과 같아요. 남편들은 답답한 게 잘못한 게 뭔가 알려주면 바로 알고 고치고 어떻게 해결하겠는데 알려주질 않아요.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니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알려주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엄청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느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고 우레에 번개길을 내었느냐?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봐라. 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내가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엉뚱하게 욥이 원하는 대답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창조와 또 그 창조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욥을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만물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욥에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으로써 욥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 행위만 하고 세상적인 복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욥은 고난이라는 길고 긴 그 고통의 시간을, 세월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그때서야 바로 알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이사야는 수도 없이 성전을 들락거렸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게 채웠고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주위를 맴돌면서 보좌하면서 감히 그 영광을 보지 못해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있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소리가 바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부정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지질 때에 그때부터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감히 만군의 여호와신 그 왕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택하셨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오시기를 기대하시고 자리를 마련하시고 빨리 오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십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원어에는 천사가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 것 바라보고 없어질 것 바라보고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모습이에요. 제가 예화를 하나 생각하다가 준비했는데 어떤 것이 적절할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박수를 받고 영광을 누리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있습니다. 이 박수와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볼 수 없는 그 발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강수진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는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신체가 바로 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발을 보면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는가 짐작케 합니다. 그런데 발이 고통스럽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 강수진 씨가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없으면 강수진 씨도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발도 강수진 씨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므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의 자리에 서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감히 서 있으면서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또 반석교회에서 고난을 함께 견디며 이기며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십자가를 잘 견디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반석교회에서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강수진 씨의 발처럼 울퉁불퉁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한 몸을 이루었는데 울퉁불퉁한 발이면 좀 어떻습니까? 좀 가진 게 없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모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서 계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또 세워주시는데 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하고 복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마련된 사람이에요. 그 자리까지 오시고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하나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바알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을 줄 수 있는 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혹독한 훈련과 환경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까지 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짧느냐 기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 세상 그 무엇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에 그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빛으로 서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으로 빛이 될 것입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빛이 없습니다. 나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명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빛이 될 뿐이고 또 그 하나님의 빛으로만 세상에 비춰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영광은 잠시 잠깐 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영광이 좋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벌써 내리막길이잖아요. 올라갈 때 뿐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목사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날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고난이라고 여겨지든 아픔이라고 여겨지든 또 반대로 형통이라고 생각되든 범사를 잘 감당하시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그 과정이 비록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찬송 248장 새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교회표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대면 환경이 왔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미디어 교회입니다. 또 사정상 예배당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센터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즘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경각심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새로 세워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능력있게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사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게 없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 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와 함께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와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